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40일 금식할 때에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크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저녁에 만찬 자리에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돌아서 나오는데 지인이 아주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집에 와서 배는 부른데 마음이 편찮았다고 밤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평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날 저녁에 변면치 먹지 못하더라도 이제 며칠 후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음은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생이 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은 존재라는 것이.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흙으로 빚은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밤의 경전 같은 존재라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시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는 화살 날아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그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인간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나님의 세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세계 앞에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모든 것 다 그냥 행한 대로 바로 징벌을 하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엄정하신 법정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러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금방금방 징벌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 그냥 저렇게 잘 사냐,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바뀝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100세 몸에 하나님이 이삭을 가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는 어떤가?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물 문제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27절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아브라함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믿지 못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니, 더불어 암양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7마리를 덤으로 왕창 안겨줬습니다. 이 정도 받았으면 이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을 줄로 확실하게 이렇게 못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29절에 아비멜렉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양과 소도 받았는데 또 7 암양새끼를 왜 주냐?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 쉐바이 하는 것이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 7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운물, 7마리 암양 새끼를 주고 받은 운물. 그랬는데 그 다음에 33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을 분은 에셀 나무, 도우시는 생명 나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렇게 암양새끼 7을 안겨주더라도 이 세상은 언제든지 바뀐다. 언제든지 바뀐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게 우리 믿음 세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왔다가도 가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 수없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긍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 이방인들은 다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렇게 해방하나? 그게 대하여 풀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믿지 않는 자가 우리 동족이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해두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은 완결됩니다. 그래서 삼중적으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견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10절 그러나 이게 참 무서운 역접부사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고는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 니골라당처럼 마음대로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 경계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오시는 앞에서 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올 때까지 불을 끄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오늘 오시더라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 늘 그냥 우리가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늘 모시고 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아침에 찬송가 491장 부른 것처럼 저 높은 것을 날마다 우리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지경이 10부장에서 50부장으로,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100부장에서 1000부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